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에서 더 동쪽에 있던 미디안 족속을 가서 치고 오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자기 본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왔을 때 이제 거기 모압 평지에 있었던 본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오늘 사건의 개요입니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하고 싸우러 저 동쪽으로 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본영 안에 있었던 본진에 있었던 모세 이하 지도자들이 가만히 거기 있으면 될 건데 진영 안에 이분들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 지나서 광야 지나서 별의별 일이 다 있다가 이제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데 그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극명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성막, 하나님의 성막, 장막, 회막, 오늘날의 교회죠. 그 성막을 제일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동쪽에 3개의 지파, 서쪽 3개의 지파, 남북 3개 각각 지파, 4, 30이 12개의 지파가 모양을 이루는 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아시겠죠? 그림이. 그런 진영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진영 안에서 있던 모세 이하 지도자들이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진영 안은 거룩한 것이에요. 왜? 진영 한 복판 센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군인이 되어 저 멀리 동쪽 미디안하고 싸웠으니까 뭔가 죽이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으면 사체니까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그런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퀘스천은 왜 그냥 돌아오면 우리 동네 안에서 맞이하면 되는데 이 진영 바깥에까지 미리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만났을까? 그것은 진영이 거룩하고, 거꾸로 말하면 아무나 진영에 못 들어온다. 맞습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 이제 보면 더 읽어보니까 뭐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정결 예를 갖추게 하잖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이제 진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맞대잖아요. 저렇게 전화까지 확인해줘. 기가 막히죠? 못 들어가요 하니까 따라랑 울리잖아요. 못 들어가는 말도 하기 전에 딱 울리면 안 되는데 딱 끝나니까 울리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소리고 이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50인 나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참 간도 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누가?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것은 뭔진 몰라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니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니라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 아니라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원래부터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출신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워낙에 원래가 근본이 안 좋아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용은 아시죠? 힘쓰는 거지만 아무리 녹용을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했던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손 요한을 내가 너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의에서 의로 바꿔주신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다 이신칭의. 그런 우리 하나 장로교의 실력이면 그러면 너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본을 잘해야 돼요. 산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지.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걸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 들었어요.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런데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뭘 봤어? 모세가 뭘 봤냐면은 미디안에 가서 싸웠잖아요. 미디안의 여자들이 바글바글 우는 거야. 원래 오다를 내리기를 미디안하고 가서 싸울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annihilate, 다 전멸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오는데 이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하고 가서 잘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잘 싸웠으니까 이겼지. 이기니까 이제 거기 그 동네 여자들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싸웠으니까 이겼고, 잘 싸웠으니까 열심을 냈을 거고, 잘 싸웠으니까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사람으로는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엄청나게 대노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플리 말하면은 아니 가서 싸워서 이겨서 왔는데 왜 화를 내냐고요. 여러분, 수고를 엄청 하고도 질책만 받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질이 중요해, 질.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교회가 새벽부터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엄청 일주일 내내 세리세리.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많이 하는 걸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 일이 바르게 됐는지가 중요하신 거예요. 일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양이 적어도 그걸 바르게 누가 바르게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르게 하느냐. 아니 미디안 그 사람들 더 많은 군인들을 상대해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목사님은 권사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좋아하시는 일인가? 이 방법이 좋은가? 여쭤보고 하나님 마음이 평안 주시고 그러면 일을 끝내도 공지사라는 마음이 안 들어. 내가 이번에 이거 했는데 왜 장로 안 시켜주냐 이런 마음이 절대 안 드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할 때에도 매끄럽고 겸손하고 일이 끝나도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을 때 여러분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잘 해놓고 여선교 회장 딱 끝내놓고 그 다음 달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나 보지? 웃질 않아. 다른 교회 막 웃던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선교회 회장이라는 일이 그 사람을 교회를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 이제 딱 여기 이력이 붙었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여성교회 회장 했어요. 딱.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성교회가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여성교회 회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 때문에 일을 했으면은 일을 해서 물러나면은
그동안 수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여성교회 회장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응? 평생 반장도 못하고 분단장도 못했던 주제에 여성교회 회장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알 거 아니야. 감사하고 또 다음 이제 임무를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면 되죠. 어디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그게 일 자체가 아니라 일 누구를 위해서 왜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7K 3명 만나요. 목사인 나는 갈 때 다 똑같은 사람. 근데 저와 그 세 분 사이에 함께 임하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또 앉아있으면 또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그냥. 왜냐면 남편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소리 할 수밖에. 그러잖아요. 뭐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면 새로운 얘기가 나올 텐데, 부인이 똑같으니 맨날 똑같은 소리. 새끼가 바뀌어요? 똑같지. 집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어째서 하나님은 자꾸 모이라 그럴까? 근데 그런 모임 안에서 아는 얘기지만 또 새롭게 들리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안 해봤던 일들, 마음 안 가져봤던 일들이 착 챌린지가 되고, 집에서 설거지 하는데 그 김권사가 어떻게, 그 생각이 들고. 안 들어요? 들어야 될 텐데. 안 되는 사람 회개할 줄 알아.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냐면 그대의 믿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실천될 때 자라요. 생기는 것도 말씀에서 생기는 거고 자라는 것도 말씀 때문에 자라는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분이 참 요즘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연약해졌구나, 마음이 참 교만해졌구나, 아니면 뭐 또 좋은 거 참 저분이 요새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걸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맞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게,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근데 내가 지금 다투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 막 허용을 부리고 싶거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성경이 딱 나오면 확 덮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맞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게 하라. 그거 딱 성경 그 다음 절이면 그 다음 절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가 되고 우리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다가 결국,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를 바라보라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고 내가 참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그 부족한 점이 참 나를 많이 닮았다. 뭐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을 적게 하시더라도 바른 일을 하는 것. 누구 보기에, 목사님 보기에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 바른 길을 해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 해라는 거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건 무슨 1등 타지 못할 게 아니고 면류관 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 지금 우리 다 언젠가 주님 만난 날부터 이제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42.195km를 패스해야 마라톤을 한 거예요. 42.194 딱 거기서 멈추면 아이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등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를 못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러면 누구 법이냐? 무슨 법이냐? 뭐 스탠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그러니까 답이 다 줬잖아요. 줬어. 정리. 왜 모세가 열심히 전투해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화가 났느냐 하면 일을 많이 했는데 바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르게 일해야지 일만 많이 하고 일만 벌려놓고 잘못되게 일하면 그거는 하지 마땅갑도 더 못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나는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가? 우리 교회가 뭐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사람도 비슷하고 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피아노 치는 분들을 좀 제가 예를 들게요. Excuse me. 피아노를 쳐도 뭐 똑같은 건반에 굳이 똑같은 피아노에 똑같은 목사님에 그렇죠? 그래도 출발할 때 내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 주님 내가 오늘 반주할 때 참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케 하소서. 샬라샬라 할 때 더 샬라샬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서 치는데 또 삑살이 날 수도 있지.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벌써 받으신 거예요. 피아노 치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나 혼자서 속으로 주문해 오듯이 자기 혼자만 얘기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결국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게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도 탁 여기 이제 어느 집사님 나보고 탁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다가 탁 이걸 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예요? 됐어요. 이제 난 괜찮아요. 난 새벽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멋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그러세요. 제분 걱정이 되는 혹시 저는 몇 도인가요? 목사님 정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이 즐겁고 나도 즐겁고 뭐 그렇게 힘들어. 돈도 안 드는 일인데. 거꾸로 이거 하시는 분이 일로 오세요. 한번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감옥 보낼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들리셔요? 모든 일이 다 크고 많고가 아니라 바르게 주님 뜻대로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참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게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못 보던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잡아온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을 보고 이제 그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어서 데리고 왔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좀 많이 힘드냐면 이거 잘라야 될 때 못 잘라서 힘들어요. 그렇죠? 주석에 보니까 뭐 절단의 원리가 있어야 된대요. 뭐 맞는 말인데 그 표현은 조금 무섭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좀 그걸 반드시 그때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애매모호해. 그래서 대충 이렇게 대충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근데 이거 때로는 끊어낼 거는 딱 끊어야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못할 뿐이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이거 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너무 무시무시하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의 100가지 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남은 몸이,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이 만약 너 인생을 결국은 자꾸 너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나머지 99개는 건강한데 이 눈이 결국 너로 지옥 가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네 눈을 빼고 나머지 99개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니? 그 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술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응? 그리고 막 번쩍번쩍 바나나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우리 동네가 이 비가 많이 와서 약간 내가 용서는 해줄게요. 이쪽으로 바나나 저쪽으로 바나나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기도도 한두 번이지 맨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요. 그 가지는 분이 나한테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팍 떼어야 돼요. 확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교회도 아무도 없고, 교회도 절간 가고, 집도 절간이고.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우리 사람이 번쩍번쩍한 걸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그 번쩍번쩍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만족시켜주기보다는 교회는 본래 사명을 예배 모이고, 서로 성도에 교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번쩍번쩍한 것보다는 여기 가니까 재밌다고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인기한데 한 분이 있어요. 그 번쩍번쩍한 거 그만두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세례도 받고 안 가요 다시는. 그래서 내 삶에 아까 그 미디안 여자들 데리고 오지 않고 거기서 다 없앴어야 되는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까? 그거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 되는데 우선 뭐가 있는지도 분별을 해놓고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못 끊는데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계속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싫어지게 해달라고, 이거를 안 보게 해달라고,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 나머지 시간에 서서히 다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 절대 거기 가면 안 돼요. 내가 거기 가서 춤을 안 추리라 하는구는 춤추는 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춤추는 곳을 안 가야지 안 추는 거지. 거기 가서 있으면 궁뎅이가 실룩거린다고요. 다 웃으시는 분들은 왕년에 다니셨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끊어야 돼요. 끊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가셨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한테 당신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칠 시간도 다가오시고 해서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하는 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많은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많이 실망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바요나 시몬아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똑같은 베드로가 뭐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조금 아까 베드로한테 당신이 듣고 싶은 말 들어서 기분이 좋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한마디 했다고 뭐 거기서 또 핀잔까지 주고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끊어야 된다. 끊는 가장 좋은 길은 거기에 안 가면 돼요. 일단 그리고 거기가 너무 막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취미를 붙여야 돼요. 어이구 교회는 주일날 11시 15분에 갔다가 11시 45분에 오는 데 아닙니까? 아니고 교회에 취미를 붙이는 게 교회에 오면 기도에 취미를 붙여보세요. 진짜 이거 바나나 맞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자들 데리고 오니까 왜 화를 냈냐면 저 여자들이 바알보올에서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바알부올을 섬길 때 걔네들은 이상하게 그 여성들의 그런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이상한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여인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좀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대노하실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미 사람은 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명령을 하냐면 그러면 오케이 지금 여기 온 사람 가운데 다 진멸하고 사내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만 여자 살려놓자. 그 사람들이 훗날 너희들에게 이제 시집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줄거리에 맞추면은 일단 그렇게 이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진영 바깥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물품들은 어떻게 하고 아무튼 거기서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 진영 밖에서 해야 할 일들 1회 동안 7 days 동안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그 밑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쭉 보면은 20절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을 맞서서 나갈 때 뭐 다 이구지구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다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제 여기 들어온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적정한 시간에 맞춰서 샤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깨끗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죄의 속함을 받았다는 걸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더 현실적이고 더 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게 나의 죄를 씻는다. 이 원색적인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피가 뭐 나한테 묻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원죄를 회복했어요. 우리는 응애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쉽게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백옥같이 하얀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 동생이 생기면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뽀뽀해주고 혀가하고 같이 자자. 아이고 잘 자. 이래요? 언제 했는지 오디를 막 물어 뜯어가지고 그러면 그 엄마가 아빠가 그 애한테 너는 얘가 너 기분 나쁘게 하면 물어 뜯어.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해요. 질투, 시기, 미움 다 알아서 해요. 누가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하라는 거는 절대로 안 하고 안 하라는 건 잘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확신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은 영어로 atonement예요. 그 다음에 atonement. atonement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 피가 확 덮어버리니 그냥 피로 덮어버리니까 깨끗해진 거죠. 그건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 그거는 필수죠. 그거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우리예요. 원죄를 회복받아서 진짜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좀 소망 가운데 사는데 이게 그냥 이 날파리처럼 이 떼약볕에 널려놓은 그 메주 덩어리 위에 날아오는 파리처럼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 이게 가끔 다 이게 승질이 나고 그냥 막 욕심이 나고 그렇죠? 그 파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파리들은 여기 파리가 안 끓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다 끓는가 보죠. 뭐 그러니까 전화가 아직 안 오잖아요. 그거 안 끓으면 전화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러면 그 파리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방법을 주셨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씬도 없애주셨으면 가리지날 이제 이게 생겨나는 우리 늘 있는 요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백하라 그래요. 자백.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기도 끝날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읽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faithful 신실하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죄의 모습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네? 빨리빨리.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원래 죄는 사했고 그래서 난 천당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내가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 그것도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아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게 한 가지만 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딱 되잖아요. 내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그 순간이 어느 날 딱 된 날 우리가 맨날 그러지 못하거든. 근데 어느 날 딱 된 날은 진짜 죽어도 좋아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 영적인 느낌이 받은 사람. 아니 지금 죽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딱 오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러므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은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은 너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막 건물을 사고 막 자동차를 뽑고 막 새 집을 지어서 가도 너무 행복해요. 막 그날 그냥 그렇죠? 응?
세상에 새 집 짓고 들어가니까 이 변기도 막 사랑스럽다. 근데 그런 우리 사람의 행복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거는 영의 기쁨이에요. 그 영의 기쁨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날마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제 미디안 군대랑 싸워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겼고, 물론 여자들 데려가서 혼났지만 많이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자기 부인도 만나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한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궁시렁 거리는 거야 지금. 힘들어 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뭘 정결 우리 깨끗한데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꼼짝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시키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원성을 듣고 대충 그냥 이번에는 애들 다 깨끗해 보일, 내가 볼 때 다 깨끗한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모세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요새 또 필사하시는 분이 있다네요. 필사. 성경 읽고 무슨 텔레비전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게 참 얼마나 참 사실 그쵸?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장소들에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해석되어지고 proclaimed 된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 안에서 엘르아살이 뛰쳐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그 다음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가서 숙제. 신명기 28장을 한 장만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그러면 1절부터요 읽으면 눈이 나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아멘입니다. 2절 아멘, 3절 아멘, 그냥 6절 7절까지 아멘 하다가 거기서 다 끝나버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도 있어요. 그 다음은 아무도 안 읽어보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하얀 것도 말하고 까만 것도 말하세요. 그 두 개를 다 들어야지 자기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죠. 맨날 복만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는 때에는 어떤 건가? 그것도 알아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으면 맨날 잘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면 어떻게 해. 그 뒤에 있는 것도 읽어야지 그렇구나. 그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많이 늦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니까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고 그러면 깨끗해지고,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거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뭐 금은 동 뭐 주석 다, 그다음에 옷까지 가만히 이걸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청소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몸에 지는 거 everything 다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걸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사는 이제 우리가 뭘 행실을 할 때 그 행실이 조금 부도덕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조금 더 애다하자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정결케 하라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갖고 있냐면 돈 갖고 있어요. 또 돈 얘기하니까 고개를 벌써 그냥 딱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자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제 논리가 너무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이 생명. 이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뭐 잘못이냐고 그러잖아요. 잘못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 생명이 본인 거고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나 소중한 삶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켜 주면서 살겠다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면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것만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생명이지만 하나님 것이므로 내 생명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 싫어해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누구랑 어디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수요일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 올곧게 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군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의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